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2장 22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환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많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한마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재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믿으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을 나 개인, 나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거나 적용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복음은 다차원 여러 가지 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무슨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우선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 국가, 또 역사 이런 것을 다 복음은 포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적용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예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온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제 소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환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약자들, 힘 없는 사람은 늘 빼앗기고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21세기 이 계명천지를 사는데도 가끔 뉴스를 보시면 좀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 뭔가 좀 그래 약간 정신이 약한 분들이 누구 꼬임을 받아서 외딴 섬에 끌려가서 10년, 20년 새우잡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얼마 전에도 있었죠. 어떤 농장에서 소 기르는 데 끌려가서 뭐 한 15년, 20년 뭐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뭐 하루에 좀 열 몇 시간씩 노동하는, 착취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요. 뭐 앉으셔도 천리 만리를 보고 미국이랑 뭐 다 화상통화하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인데도 우리가 모르는 뒤에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죠.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관심 가져 주어라. 또 농사 이게 좀 이제 또 거둬들일 때도 밭 한 모퉁이는 조금 좀 남겨두어라.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무화과를 딸 때도 끝에 있는 가지는 좀 남겨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약자들이 좀 아주 마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탈취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22절 보시면 23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신다.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눈길이 거기까지 못 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재판을 맡아 주신다.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 풀어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 중에 한 종류가 탈북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자유를 찾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중국을 넘어서 이리저리 해서 한국의 자유의 나라에 우리나라에 왔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사회, 한국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고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돈 문제, 은행도 잘 모르죠. 이런 소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정착금으로 받는 것들을 사기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소식을 가끔 그런 탈북자들 얘기를 듣든지 관련한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우리나라 사람 사기치는 그것도 안 되지만 그건 나쁜 거지만요.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정말 먹고 살겠다고 내려온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 이거 사기치는 건 정말 이건 진짜 아니죠, 그죠? 이런 사람 우리가 정말 알면은 한 대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신원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약자 있죠. 나라님도 가난한 사람 다 구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 할 수 있는 한 뭔가 배려를 하고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역사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중요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또 우리 개인과 친구, 이웃 사이에 또 이제 해야 될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늘 누구나 늘 부자일 수 없고 늘 가난하지도 않죠. 우리가 형하다 망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떤 그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친구에게 보증을 좀 서주시오라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먼저 은행이 조금 그런 게 좀 약화된 것 같은데 옛날만 해도 보증 없으면 절대 대출 안 해주는 시절이 또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함께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로 좋게 좋자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둘 다 나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예 좀 원천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집에 냉장고에 피아노에 소위 딱지 붙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너무 힘드니까 또 그걸 갚을 어떤 능력이 안 돼서 딱지가 붙고 뭐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서 참 이게 보증 쓴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죠. 우리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죠. 이걸 영어 성경 보시면 He will serve before kings라고 돼 있어요. serve, 왕 앞에 서서 뭔가 봉사하고 섬긴다. 왕이 인정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쓴다라는 거죠. 옛날 임금들 보면은 여러 사람들 재주 있고 실력 있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정승을 삼고 판서를 삼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들 보면은 아무리 그 신분이 천한 노예 신분일지라도 천민일지라도 실력이 있으면은 다 등용을 해서 썼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죠. 그래서 뭐 장영실 등등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문화 이런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쓰고 싶어도 뭐예요? 자기 일에 능숙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운동선수,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해도 누구예요? 어떤 감독이 이렇게 누구를 대표 선수로 뽑을 때 누굴 뽑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공을 가장 잘 차는 사람, 농구 공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을 뽑죠. 키 큰 사람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배경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히딩크가 이제 그런 걸 객관적으로 잘해서 우리 한국의 축구를 한 단계 업시켰던 그런 우리 뭐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올림픽 같은 것을 마치면 대개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선수들 초청해서 식사하고 뭐 위로하고 좀 뭐 상품을 주고 하는 일들이 뭐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프로다라는 거죠. 그 분야의 프로다, 전문가다, 또 뭐 생활의 달인이다라는 것, 좀 달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뭐 각자 자기의 일이 있어요. 그 자기 일에서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땀 흘려야 되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에 능숙한 자가 일단 돼야 되겠죠.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은 뭐 피아노 치는데 또 이런저런 각자 자기 분야에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능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능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일, 성경을 알고 믿는 일, 믿음의 일, 또 기도하는 일, 혹은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런 각자 일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일에도 능숙할 때,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큰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일,
그 일에 능숙함을 위해서 땀 흘리고 보람을 누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께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서 기도, 또 전도, 사랑, 권면, 하여튼 이런 일에 우리가 능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내 자신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